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오늘 제목의 말씀은 지체되지 않는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으시고 기도 응답을 내리시는 그런 기도가 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야 그 기도가 즉각 응답이 되는가 하는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두 가지 조건을 거셨죠. 이것과 이것이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첫 번째가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 두 번째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만 너희들이 갖춘다면 그때부터는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단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고 또 이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둔다는 게 무슨 뜻이지? 자, 우리가 애매할 수가 있겠죠. 추상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는 것을 세 가지로 좀 쉬운 말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간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또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적으로 여러분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 기도와 관련해서 특별히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성도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구원이 뭐냐.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겠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는 하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마음대로 자녀된 특권으로 얼마든지 아버지의 것을 받아 쓸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원래는 하늘과 우리는 상관없던 자였는데 이제는 우리는 어느 백성이 되었어요? 하늘 백성이 됐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을 구원이라 그러고 그것을 다른 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완전히 탈바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신분이 바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의 유익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제는 바로 이 세 번째 거, 성도의 특권이 뭐냐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아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고아라 그러죠. 고아는 고아원에서 지내면서 고아원에서 주는 밥을 먹고 그냥 나라에서 해주는 최소한의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요. 그러나 이 아이가 어느 부잣집에 입양이 됐어요. 그러면 뭐가 바뀌죠? 신분이 바뀌어요. 이제는 고아라는 딱지를 떼고 어느 집에 어느 사람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면서 또한 하나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게 뭘까요? 특권이 생겨요. 누구의 것을 쓸 수 있는 특권이죠? 어머니, 아버지의 재산이 곧 자기의 재산이 돼요. 그렇죠? 이 아이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정말 마음이 든든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특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누리는 특권이 뭐냐?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이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서도 여전히 고아처럼 내 삶을 내가 꾸려나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그 삶을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볼 때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얘야, 너 이제 고아 아니야. 이전에는 너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돈 없어서 원장님한테 듣자니까 너 가게에서 초콜릿도 한 번씩 훔쳐 먹었다면서 이제는 그러지 마. 너 뭔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이제는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엄마 아빠의 돈이 네 거야. 알겠니? 꼭 명심해라.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있거든. 절대로 친구 거 뺏거나 훔치거나 그래서는 안 돼. 이제는 너의 삶이 바뀌어야 돼. 왜? 너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에게는 이제는 하나의 특권이 생겼단다. 나의 것이 너의 것이란다. 뭐든지 필요하면 나에게 얘기해. 알겠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에게 이 특권을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특권이 뭐냐면 바로 기도 응답의 특권이에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인생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요. 여호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진리가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지,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우리 아버지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특권을 주신 아버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아버지가 계셨지. 아, 나에게 이 기도의 특권이 있었지. 왜 내가 미처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살았던 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서 다시금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행을 떠나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특히 저 외국 여행, 저 유럽이나 저 비싼 동네에 가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배낭여행을 가기 위해서 모였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돈을 이만큼 달러를 이만큼씩 바꿔가지고 지갑에 딱 넣어 가는데 한 친구는 돈을 안 가져왔어요. 근데 전혀 얼굴에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전혀 돈이 없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담대한 거예요. 자, 왜 이 친구는 담대할까요? 카드가 있어서. 그렇죠. 돈은 없지만 뭐가 있어요? 카드가 있는 거예요. 카드가 있으면, 그죠? 얼마든지 아버지 통장에서 나가요. 체크카드 딱 가져가면, 체크카드 우리나라에 쓰는구나.
무슨 비자 카드라 그러죠. 외국 가면 얼마든지 쓰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하다가 돈이 떨어졌을 때 비자 카드를 딱 해서 끊으면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면 한 1, 2주 후에 이제 청구가 되죠. 자, 그래서 현금이 없어도 괜찮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모든 거 가지고 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요? 카드 한 장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담대한 거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카드가 이것이니, 예, 담대한 게 카드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담대한 거 하나 주셨는데 카드를 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면 들으신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담대한 것 하나 주었다. 얘야, 카드 하나 가져가. 그래서 언제든지 너 여행하다가 필요한 것 있으면 아끼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자, 아빠가 허락한다. 이 카드를 가지고 마음대로 써라. 아빠, 내 통장에 돈 얼마 없는데요? 한 20만 원밖에 없는데요? 이 카드는 네 통장하고 연결된 게 아니야. 누구 통장하고 연결된 거예요? 아버지 통장하고 연결된 거란다. 아버지 통장하고 연결된 거야. 너 마음껏 써. 아버지 통장에 한 1조밖에 없지만 마음껏 써라. 알겠지? 마음껏 써라. 먹고 싶은 거 아끼지 말고 써. 이 통장, 이 카드는 어디에 연결됐다고? 아버지 통장에.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만 우리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저 아버지의 힘이 우리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 이 물질만 우리 게 아니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가진 그 모든 금은보화 이 세상 만물이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담대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속는 게 뭐냐면 내 손에 있는 것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도히 자꾸 아끼려 그러고 쪼잔해지고 내 자신이 쭈그러드는 거예요. 제 자신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아니지,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이제 뭘 틀어요? 우주 영상을 또 틀어요. 봐, 내 아버지는 우주의 창조주시고 이 우주의 주인이셔. 나는 그분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고쳐 잡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내 게 아니야. 나는 아버지가 담대한 것 하나 카드 주셨어. 그 카드가 뭐라고요? 기도. 아버지,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것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내가 어깨에 힘주거나 쪼그라들거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 그 능력을, 그 비결을 우리가 깨닫게 될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알려주셨다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죠. 자,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요 세 가지 상태가 되어져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희생적인 삶이 있는 기도가 지체되지 않고 응답이 된다. 자, 희생적인 삶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돼요. 뭐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다음부터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뀔까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그것을 일명 희생적인 삶이라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이 사람이 기도하는 모든 것은 다 응답이 돼요.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목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왜 들으시죠? 목사의 삶은 개인적인 나의 사적인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한 삶이고 주님의 교회를 위한 삶이고 주님의 양들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목사가 그다음부터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모든 목사들, 모든 사역자들은 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나는 내 일하는 거 아니야.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것은 당연지사야.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덤으로 주신 거야. 내 삶은 하나님 거야. 나는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 거야 라고 여러분이 뜻을 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필요는 여러분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누구를 위한 삶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뜻만 정하고 방향을 전한다면 그때부터 드리는 기도는 다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은이와 에스더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뜻만 하나님 앞에 정한다면 하나님 나 이렇게 살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 이렇게 살래요. 이런 사람이 될래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필요한 것 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뒤에서 밀어주세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예요. 여러분이 뜻을 정하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사진에 나오는 이분 잘 몰라요. 그냥 그림을 찾다 보니까 아프리카 선교 때마다 채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간증. 자, 이분은 누구시죠? 선교사죠. 이 한국 땅에서 안락한 삶을 버리고 그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그 한국의 아름다운 그 행복한 삶을 버리고 그 덥고 더운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제대로 잘 먹을 수도 없는 그 불편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시는 이 선교사님들의 삶,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고자 자기의 삶을 주님을 위한,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뜻을 정할 때에 무슨 감정이 나온다고요?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대잖아요. 이것은 비단 이 선교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딱 정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필요는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카드는 이상한 카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카드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꺼으면은 결제가 되는데 내 그냥 사욕을 위해서 그냥 꺼으면은 결제가 안 된대요. 이상한 카드가 그게 기도의 카드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카드들은 돈이 있는 이상 다 끊어지자 결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카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행 카드하고 달라요. 이 기도의 카드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서 끌 때 결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카드가 결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아멘. 예수님은 그 확신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와 늘 함께 하신다. 나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원리예요. 아버지는 늘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삶의 방향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 이것을 위해 나를 산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뜻을 정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기도를 여러분이 드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영광, 우리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 아버지의 얼굴에 기쁨을 드리는 것에다가 방향을 탁 맞추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원리가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예요. 여러분 땅끝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 노동자의 삶은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한 달이 지나면 월급이 옵니다. 여러분 열심히 잠 제대로 못 자고 공부하는 이 학생들 나중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대학 합격이라는 그 열매가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농구 선수, 이 세계에서 농구를 제일 잘하는 1등, 2등이에요. 이 사람이 1등, 2등인데,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도. 이 1등, 2등이 되기까지 남보다 몇 배나 애를 쓰고 피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자, 나중에 무슨 보상이 올까요? 시합에 나가서 승리하죠. 우승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소속팀에서 연봉을 많이 받겠죠. 보상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기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상급이 오고 보상이 주어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인 거예요. 그것은 육적인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세상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위하여 살기로 결단할 때에 그때 필요한 모든 것은 이제는 아버지가 알아서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방향을 잘 정하십시오. 신명기 25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하는 소에게 뭐를 씌우지 말라? 망을 씌우지 말라. 열심히 일하는 애가, 이 소가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래서 좀 옆에 있는 좀 곡식을 좀 먹어가면서 또 물도 좀 마셔가면서 일하고 싶은데 안 돼. 땅이나 가라. 안 돼. 무거운 짐이나 들어 메고 다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율법에 정해놓으셨어요.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얘는 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먹는 것이 당연하다. 누구의 음식을 먹어요? 옆집 거 먹어요? 주인 거 먹어요? 주인 거 먹는 게 당연하다.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시 신약에서 해석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이게 동물 사랑해라 그 말인 줄 알았지 그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한 것은 꼭 동물만 두고 한 말이 아니야. 바로 이것 때문에 하신 거야 라고 해석을 해요.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신명기의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해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아까 읽었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건 소 염려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은 인간인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야. 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봐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란다. 이 성도 소야, 하나님 자녀 소야, 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봐. 내가 너희들의 입에
망을 씌우겠니? 아니야.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마시고 싶은 물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내가 주인된 내가 공급한다는 뜻이야. 그 원리를 가르치려고 율법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한 거란다. 아멘. 그 누구를 위한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원리를 말씀했다는 거예요. 소에게는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은 누구한테 이렇게 대우해 주신다? 우리에게. 종규야, 네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저 손대요? 손대요? 망 씌우지 마. 너 내 일 하잖아. 그러면 입을 활짝 열어놓아라. 내가 너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필요한 거 공급할 테니까 머리를 하늘을 향하여 들고 필요한 거 나에게 아래, 나에게 고해. 너는 내 일하고 나는 너의 뒷바라지 하는 거 그건 내가 할게. 그게 우리 성도들의 확신이에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딱 정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뜻을 정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의심하면 안 돼요. 12절, 14절. 자,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세 가지 이 3단 논법이에요. 첫 번째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소 이야기했어요. 일하는 소에게 망 씌우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는 게 당연하다 그러죠. 이건 지금 누구 얘기하냐면 제사장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배워서 알지만 제사장은 뭐 먹고 살아요? 제사장은 농사 안 짓는데 뭐 먹고 살아요? 나머지 지파가 11조를 바쳐서, 그죠? 그걸 가지고 먹기도 하고 또 제사 지낼 때 가져오는 소나 양이나 제물 가운데서 또 곡식 가운데서 좋은 것을 하나님이 떼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놀고 먹는 거예요? 일하면서 먹는 거예요? 누구 일을 하죠? 제단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 건 당연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결론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곡식 떠는 소는 주인이 죽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이 제단을 통해서 주시는 걸 먹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그 복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너희들이 먹고 산다. 누가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체되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정하시고 세상에도 한 발, 복음에도 한 발이 아니라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생명은 하나님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예요. 라고 뜻을 정하면 그 이후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주신대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조금 주신대요? 풍성하게 주신대요? 풍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인데 누구에게 이렇게 주시느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곧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로 살 때에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애웠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마태복음 4장 19절처럼 살면 빌립보서 4장 19절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세요. 이걸 확신하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제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십시오. 기도의 카드 결제하겠습니다. 탁 내리 끄십시오. 하나님이 결제하세요. 그 기쁨이 있고 그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즐거움으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무슨 낙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셔. 하나님께 내 거야. 하나님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 그것이 기쁨이 아니면 우리의 기쁨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을 지체되지 않고 응답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가 돼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누구의 영광을 위한 기도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자.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요.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그 오병이어 그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도 아버지께 축사하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무슨 확신이 있었다고요? 아버지는 누구의 기도를 듣는다고요?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담대한 거예요. 저도 이게 담대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게 저는 삶의 최고의 즐거움이고 최고의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겁내지 않아요. 왜? 이 담대한 이 기도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약속해 줬기 때문에. 아들아, 너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그게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와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응답을 경험하시는 그런 하나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하던데요? 그게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서 응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때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조금 이따 줄게. 조금 이따 주는 게 너한테 낫고 나의 영광도 더 크게 드러난단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뭐함으로 깨어있어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 빌립보서 4장 6, 7절에도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무엇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골로새서 4장 1절에 가도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기도에 힘쓰고 뭐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랬죠? 기도 올린 거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혹시 오늘인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자식에게 너 이번 시험에서 10등만 올라가면 너 새로운 자전거 하고 컴퓨터 하나 사줄게. 딱 그렇게 얘기했다 하십시다. 이 아이가 10등이 올랐어요. 아빠, 엄마 나 10등 올랐어요. 그랬나? 그러면 이제 뭘 해줘야 돼요? 자전거하고 컴퓨터 사줘야 돼요. 자, 그래. 엄마, 아빠 사주세요. 이제 월급 타면, 지금 당장 돈이 없고, 아빠 월급 타면 언젠데요? 앞으로 한 10일 남았어. 그럼 이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엄마, 이제 9일 남았네요. 다음 날은, 엄마, 이제 8일 남았네요. 상기시켜드려. 자, 이 부모님이 이걸 잊을까요? 안 잊을까요? 잊으면 큰일 나요. 얘가 말을 안 하고 한 번도 말을 안 하면 부부끼리 제 녀석 잊었나 봐. 우리 입 닫고 지나갈까? 그럴 수 있어요. 왜? 한 번도 언급을 안 하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눈치 살보면서 제가 잊었나 봐. 사달라 소리를 안 하네. 우리 여보 그냥 이번 달에 조금 그런데 살짝 지나갑시다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못 지나간다? 달력 들고 와서 9일 남았습니다. 아빠 8일 남았어요. 절대로 그거는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을 안 사주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빠, 엄마 거짓말쟁이. 이제 아빠, 엄마 말 안 들어. 안 믿어. 그러면요, 권위가 상실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제일 두려워해요. 왕은 자기의 권위가 떨어지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부모님도 자식에게서 권위가 떨어질까 봐 그걸 제일 두려워해요. 순 거짓말쟁이 하고 그 다음부터 엄마 아빠 말 안 해. 엄마 아빠는 순 거짓말쟁이. 그 순간에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지금 당장 사내로라고 내놓으라 한다고 그렇게 하나요? 아버지도 입장이 있고 지금 상황이 있는 거예요. 월급 받아야 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야. 얘야 너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같지만 조금 기다려. 나는 전지전능하잖아. 난 모든 거 알잖아. 너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져. 그때 내가 주는 게 너한테는 더 좋아.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그러나 잊지 말아라. 뭐 하라고요? 감사하면서 기다려. 여러분 달력을 들고 부모 앞에 아빠 9일 남았어요 하듯이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한 것 들어주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빨리 집 구해주셔야 되는데요. 오늘도 집이 안 났네요. 그러나 하나님 나 걱정 안 해요.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번 찾아볼게요. 학비가 없어가지고 유학생활 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잖아요. 나의 부족한 거를 남한테 손 내밀지 않기로 안 알리기로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누구한테 알리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만 기도하기로 한 거죠. 그럼 얼마나 혼자 조마조마할 일이 많았겠어요. 이제 내일이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학비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 훈련을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논리적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신학교 올 생각 없었어요. 하나님 가라 했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집안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도와줄 수 없다고 제가 기도했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가라 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하나님 주시면은 제가 공부 계속할 거고 아니면 한국 돌아갑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진짜 신기한 일들이 그때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그 말로 다 지금 다 설명을 못해요. 8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기적 같은 일들이 정말 다른 사람 들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절대로 남한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처분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시면 공부하고 안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휴학하고 한국 들어갔다가 나중에 오지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을 제가 인정합니다. 혹시 휴학을 시킨다면 휴학이 나한테 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줄 믿겠습니다. 안 준다고 때 안 쓰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빨리 공부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안 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한국에서 전화가 탁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하고 통화가 되면은, 지난번에 저한테 부탁한 게 있었는데, 제가 먼저 전화하기는 그렇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오게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몇 시간 안 지나 진짜 서울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간증했을 거예요. 박 전사님, 잘 지내지요? 1년이 지났거든요. 그때 부탁한 거 기억하지요? 예, 기억하죠. 저 아침까지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영어로 된 그 비디오 테이프를 번역해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필립스 비디오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기계까지도 사주고 가셨거든. 그리고 테이프 4개를 한테 주시면서 나중에 지금 급하지 않으니까 필요하면 연락드릴 테니까 이거 좀 번역해달라 이제 그랬었다고요. 그랬었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그 목사님이 이거 번역해 주면은 수고비 준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분이 나한테 연락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몇 시간이 안 지나서 진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지난번에 얘기한 거 아시죠? 그 테이프를 좀 빨리 좀 번역해 달라고 자기가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필요하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 뉴질랜드의 어느 여자 강사님이 녹화를 한 거였는데요. 테이프 4개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뉴질랜드 친구가 있었어. 크리스찬 골리앗이라고 하는 2m가 넘는 우리 YM 선교부에서 일하는 그 친구가 있어가지고 친구 불러가지고 친구야, 우리 너 알바 하나 해라. 테이프 이거 4개를 줄 테니까 빠른 시간 내에 듣고 영어로 타이핑 쳐서 이메일 나한테 보내라. 내가 이걸 한국말로 번역해서 이거 그러면 수고비가 나오는데 반땡하자. 그렇게 해서 급하게 막 일주일 안에 다 끝내버렸어. 그래서 학교 측에다가 얘기를 하고 그 학비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또 학비가 없어서 또 그러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어떤 청년이 그 남자 청년 이름이 딱 우리 정성윤 집사 딱 닮았어요. 살만 조금 찌면 똑같아. 얼굴이 동그럽해서 안경 딱 끼고 그 친구가 딱 와가지고 새신자로 왔는데, 그래서 제가 새신자 담당이니까 이렇게 어떻게 왔냐니까 여기 싱가포르에 지사를 하나 세우라고 회사에서 파견했다는, 혼자 왔다는. 근데 길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저보고 좀 집 찾는 일에, 사무실 찾는 일에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오후에 도와줬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월급 받아서 반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총각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 없대. 근데 외국에 파견하면 월급을 2배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그 제자들한테 중국어 공부해서 싱가포르 오라고, 영어 중국어만 좀 하면 여기서 좋은 직장 구하니까 오라고 그랬었는데, 월급을 2배 받아가지고 거의 한 1년 반을 달달이 100몇십만 원씩을 준 거예요. 풍족하게 산 거예요. 그래서 학교의 친구들이 제가 갑부집 아들인 줄 알아요.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은 우리 베트남, 버마에서 온 우리 친구가 있었는데, 타이터스라는 친구를 저보다 선배인데,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렸고, 타이터스, 내가 밥 사줄게 가자. 토요일만 항상 나한테 시간을 좀 내도. 그래서 그 친구 데리고 식당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커피숍 가서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영어로 토론하자. 그래서 소율이 문답 오늘 일과 토론하고 다음 주는 이가 토론하자. 그래서 이제 영어를 그 친구한테 배우고 밥 사주고. 그리고 그 친구는 제가 되게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나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자기한테 잘해주네.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필요한 거 제가 공급해 주니까 그래 실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셔서 그렇다고 참 놀랍다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또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고. 여러분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을까요? 삶의 목표를 정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목표 하나 보시고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목표를 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무슨 목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드릴게요.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내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 죄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오직 너의 죄악이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아무리 기도해봐라. 나 안 듣는다 하고 귀를 막아버리겠대요. 네 아무리 나를 향해 소리쳐봐라. 나 너 안 본다 한대요. 뭐 때문에요? 죄가 있으면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드려야지 그 이름에 그냥 먹칠을 하고 오물을 뿌리는 것 같은 이 죄가 우리 삶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안 주신다 그랬죠?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 물질을 좀 주세요. 뭐 하려고? 예, 오픈카 벤츠 하나 좀 사고 싶습니다. 그거 뭐 하려고? 폼 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또한 듣지 않으시겠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인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안 들으시고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 안 들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그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근심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자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근심하지 말라며요. 염려하지 말라며요. 근데 왜 갑자기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지체되지 않고 응답이 온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몇 가지 근심이 있어요. 두 가지 근심이 있어요.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게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떤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을 가지래요. 그러면 그 근심이 뭘까요? 자,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근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인한 근심이 아니라 존재의 탈바꿈을 위한 근심. 자, 무엇의 탈바꿈?
우리 존재가 바뀌어야 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없나? 왜 나는 늘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의심하며 살지? 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왜 자꾸 죄 가운데서 살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존재의 탈바꿈을 위해서 근심하고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빨리 예수님 형상을 입을까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슬피 우는 사람. 아까 앞에 그 사진에서 남자가 얼굴을 감싸고 울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냐고 물을 때에 큰일 났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왜 우십니까? 예, 제가 잘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 더 잘 믿어드리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자꾸 일만 생기면 두려움이 앞서고 염려가 앞서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안 사라질까? 여러분 운다고 주님이 뒤통수 때릴까요? 그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요? 이 주책 바가지야. 그만 일로 우냐? 남자가 어른이 돼서 그만 일로 우냐? 그러실까요? 위로하시고 품어주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너의 근심과 너의 슬픔은 너의 눈물은 참 남다르구나. 나를 기쁘게 하는 눈물을 흘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근심을 너는 가지고 있구나. 참 귀하다. 존귀하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세요. 나를 닮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너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않으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겠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영혼 새롭게 하소서. 그 울부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 이루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온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찢는 그 상태가 된대요. 바로 하나님은 이런 근심을 가진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근심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한 근심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한번 살아보거라. 그러면 그 모든 기도가 지체되지 않고 응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쁨과 환희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남 모르는 기쁨과 영혼의 환희를 줘요. 그냥 기쁨이 내려와요. 그러면서 갑자기 왜 마음에 이렇게 평안이 오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참 평강으로 인도해 준대요. 그때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뜻이 아니고 언어로 보면 너의 마음을 나에게 기대어 있는 마음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그 사람을 우리 한국말로는 심지가 견고하다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기대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모든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위로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기쁨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분께 딱 기대어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라 그랬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안에서 거하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바로 이 세 가지 증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이 상태가 되면 무엇을 기도하든지 응답된다. 첫째가 뭐였나요? 희생적인 삶이 있는 기도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사람의 기도는 절대로 지체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기도가 지체되지 않는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희생적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을 가지고 존재의 탈바꿈을 위해서, 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의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속히 임하고 지체하지 않고 임하고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좋은 것들이 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자 기도의 특권을, 기도의 카드를 우리 손에 쥐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것을 가지고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부족한 것 때문에 슬픈 표정 짓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손에 들려주신 이 기도의 담대한 것, 이 기도의 카드가 얼마나 우리에게 담대한 것인지 귀한 것인지 알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기도의 영이 임하여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그 은혜 내려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환희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로잡아서 참된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지체되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하옵고 내려주신 줄 믿고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